어제 셀 모임을 마치고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서워했던 것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롤러코스터 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손가락을 펴지 못하면서 막 끌려 나왔다고 하는 모 유모 집사님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롤러코스터에 하나도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가 거꾸로 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점점 센 놈이 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가는 것도 무서운데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가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아예 이제는 100몇 층 빌딩 위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리다가 다시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밑바닥에 100몇 층 밑에를 보게 만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점점 어떤 게 나올까, 이제는 어떤 게 우리에게 더 무서움을 주면서 대신 안 죽으니까 그 짜릿함을 느끼는 거겠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 막 마지막에는 그냥 하늘에다 거꾸로 매달면서 뭐 사자가 쫓아오면서 누가 총을 쏘면서 이제는 귀신도 나타나면서 하여간 4개 5개가 복합적으로 막 쏟아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어요? 그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 죽을 때의 그 긴장감, 스릴, 왜 그것이 굉장히 무서우면서 또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그 어떤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를 따먹고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너가 왕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선, 이것은 악이라고,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라고 너 스스로 판단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양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이 일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에는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는 쉽지만, 빨리 가고는 쉽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주님을 위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 심판이 점점 우리의 목을 죄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없습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 전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위기를 만날 것이고, 위기를 만날 때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골짜기 하면은 아주 깊은 계곡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런 길이 생각나죠. 골짜기. 양이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런 데를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 보면 그런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것은 평범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죄가 있는 곳인가?
근데 왜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데를 왜 갈까요? 다윗이 무슨 카지노가 있고 무슨 마약을 하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내가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데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 거기 갔는데 왜 해를 안 받아요? 이스라엘의 지형상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중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들, 전부 큰 길들을 골짜기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 기브온과 밑에 있는 연합군들, 남부 연합군들과 싸웠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 큰 군대가 어디서 갔느냐? 아얄론 골짜기를 갔어요. 삼손이 어디에서? 소렛 골짜기에서 나와서 거기서 가드로 가고 가사로 가면서 거기서 딥나에 있는 여인과 그 들릴라하고의 문제, 다 삼손이 싸운 데가 어디냐? 그 소렛 골짜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곳이 어디냐? 엘라 골짜기. 지난 시간에 우리 아사 왕이 구수의 100만 대군과 싸웠던 곳이 스바다 구브린 골짜기. 마지막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아수르 18만 5천 명 그 공격해 들어와서 마지막 예루살렘 점령 직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사건이 어디서 있느냐? 이스라엘의 라기스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길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요, 전쟁이 일어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닐 만한 그런 길인데, 우리가 다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곳을 골라가가지고 다윗이 다니는 게 아니라 평범한 길, 우리가 다니는 길, 인생의 모든 길이 죽음이 도처에 있고 여기저기에 지뢰가 깔려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내가 상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의 그늘이 그에게 덮칠 때에는 나는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본성 속의 양심으로 그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뭐냐? 두려움을 모르고 겁을 모르고,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그 아이가 뭐 밖에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두려울까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거기에 타면서 지가 하늘 거꾸로 돌고 해도 자기는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했는데, 인천에서 제가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조그마한 차를 사가지고 인천에서 우리 동문 모임을 갔었습니다. 친구 모임 갔다가 늦게 끝나가지고 한 12시 다 돼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타고 내가 인천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오다가 이게 갑자기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기역자로 꺾였어요. 그거를 한밤중 12시에 공사 중인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70, 80마일 그러니까 120 정도 달리다가 눈앞에 순간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 틀었어요. 참 여러분, 저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서로 못 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우리 가족들은 옆에 다 자고 있었어요. 애들 뒤에 2명 자고 있고, 집사람 옆에서 뭘 모르니까 이렇게 있고, 나만 그 순간 철렁한 거였어요. 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옆에 있는 상황을 모르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배워가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지난 시간에 너무 이스라엘의 정말 다윗 이후에 처음으로 믿음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역대 기자들은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아사 왕과 그 아들 여호사밧, 귀한 아들로, 귀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 왕이 오늘은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는 작은 것인 줄 알고 위기 가운데 불신앙을 선택하고 또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가, 그의 다음 때의 결과가 너무도 엄청난, 딱 한 사람, 갓난 아이 1살짜리 요아스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죽게 되는, 멸절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사람을 의지함으로 여호사밧 집안 가문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신앙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이랬기 때문에 여호사밧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교훈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국제 상황을 먼저 살펴본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얻어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제국, 다윗이 엄청난 영토를 이루고 군사 천재였던 솔로몬이,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준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정말 초인류 국가, 팍스 아마 유다나 팍스 이스라엘 뭐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었어요. 감히 아무도 고개를 못 드는, 심지어 애굽의 바로가 우리 딸 줄 테니까 우리하고 친교를 맺자 이렇게 할 정도, 바로가 꽃박죽을, 그 정도까지 아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니까, 분열된 두 나라가 서로 강렬하게 싸우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주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그 아람 벤하닷, 이 벤하닷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의 고유 명사입니다. 바로가 바로 애굽의 왕의 고유 명사인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고유 명사인 것처럼, 바로 이 벤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닷은 서남아시아 그쪽에는 폭풍의 신입니다. 이게 페니키아로 가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신이 바로 하닷이었어요. 우리 왕은 하닷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벤하닷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처럼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아버지, 아들, 하여간 다 그런 것입니다. 이 벤하닷이 점점 사람들 이 둘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서 힘을 얻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 정도까지 왔어요. 이 아람은 마지막에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살만 에셀 그 왕에 의해서 격퇴될 때까지, 패배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주변에 사실 여호사밧 유다 왕국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나라 자체로 본다면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조그만한 나라예요. 주변에는 점점 아람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옆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이게 서서히 반기를 들고 독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북쪽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제법 군사적으로는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가 아주 군사적인 큰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합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드는, 정치적으로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합은 누가 봐도 악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 이제 다음 시간에 아합 왕으로 넘어가는데, 이세벨이 넘어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완전 우상 숭배로 만들고, 오늘 아달랴 그 딸입니다. 우리 이씨 집안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데 하여간 이세벨,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참 이 문제가 많아요. 이 여자의 딸이 아달랴고, 그 아달랴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집안까지 완전히 그 목사발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람과 그 다음에 옆에 에돔과 이런 나라들이 점점 강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아합이 있습니다. 자, 이때 경건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독자 생존을 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처럼 세상 더러운 것들과는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만약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간음하고 더럽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고는 어떻게 살겠느냐, 교회 안에서 더러운 짓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란 얘기지, 불신자 중에서 악한 자라도 사귈 수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계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사업 파트너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사람이 완전 불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망나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슬림일 수도 있고, 하여간 집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선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 기왕이면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겠지만, 내가 꼭 이 사람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길이 없는데 이 사람과, 근데 그 사람이 완전 불신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왜 아합과 그렇게 교제했어? 라고 단순하게 무자르듯이 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방인도 아니고 차라리 저 아람, 우리와 다른 민족이 아닌 그래도 12지파 우리 형제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을 맺자, 우리가 동맹을 해서 지금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아람, 시리아, 그리고 저쪽 서쪽에서는 거기에 아수르가 지금 계속 발흥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험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형제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단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아합과 결혼하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동맹 맺은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몰라요.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렇지,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이방인과 어떤 이 동맹을 맺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형제와 10지파 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저기와 동맹 맺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너무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이 숨길 수 없는 이 여호사밧 내면의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니까 그가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입니다.
아합 왕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까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저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아합과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만 해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분명한 뭔가를 명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어쩐 일인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저 아람과 아수르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저걸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떤 절박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부분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이 일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안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오느냐? 하나님보다도 아합을 더 크게 의존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도구로 아합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군대를 치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성경 역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합조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아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합을 의존함으로, 사람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은 없어지고 아합의 힘,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래서 우리 힘과 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대항하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만 남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을 한 것입니다.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봤을 때는, 저는 성경의 정확한 기록보다는 정황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여호사밧이 원해서 한 것인 것 같아요. 경건한 여호사밧이 최고의 악녀, 이스라엘의 온갖 바알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던 그 여자, 엘리야와 그리고 함께 하나님 섬기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심지어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던 그 여자, 이 여자와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따라서 아합이 온갖 우상 숭배,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알 우상 섬기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경건한 경건한 여호사밧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동맹을 하는 것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이 여호사밧에,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되고 아람의 공격을 이겨야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며느리 하나 우상 숭배자의 딸을 맞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 아니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온 자기 후손과 이스라엘 집안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교만, 영적인 무지, 작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또 작은 어떤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의 씨앗이 결국은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합과의 그다음 그 아들 아하시아와 계속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는 동안, 여호사밧 사역의 마지막 부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모압 왕과 에돔과 암몬이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유다를, 여호사밧을 공격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이 너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징벌로 온 것이었어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경건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조차 이제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악인이라도 손을 잡고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결과들이,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움 때문에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아합을 의지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 자신이 공고해졌다, 든든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부터 여호사밧 죽고 난 이후에 9년 만에 자기의 손자까지 싹 죽어버리는, 한 사람 갓난아이 하나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 아들 손자 모두 바알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버텨도요 결국은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안 한다고 하고 내 말 들으라고 해도 갈수록 남자는 힘이 없어지고 여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 있을 때는 감히 아버지, 시아버지의 뭐를 못했지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버지가 죽고 나고 또 그 손자 손녀는 누구예요? 엄마가 직접 기르는 것이죠. 엄마의 영향력이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바알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전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갔다. 다 바알 숭배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며느리 하나가 이제는 자기의 손자와 손녀 모든 이 자손들, 이스라엘 왕들을 바알 숭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이 음란하게 여호와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그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이 그런 일을 첫 번째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아들이 한 6명 정도,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가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왕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들을 자기 자손들 6명의 아들들에게, 7명의 아들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성들도 다 나눠줬어요.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풍족하게 아주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나 왕위는 첫째 아들 장자인 여호람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조금 있고 나서 이 여호람 장자가 왕이 되더니 자기 동생 6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것들이 좀 있으면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 마누라가 시킨 겁니다. 그 여호람 마누라, 바로 아달랴. 그 우리 이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여간 그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동생들, 이 사건을 보고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내가 너보다 선한 아우들, 착한 동생들을 죽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을 전부 멸하실 것이고 너의 재물을 다 탈취할 것이다. 심지어 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 써가지고 남유다 왕인 여호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장자가 어쨌든 그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 6명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저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모든 재물들, 은금들, 보화들 싹 다 탈취해 가면서 그 집안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이 되어질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겨우 살아남은 게 누구냐? 막내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자기가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서 왕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 다 죽고 하나만, 막내 아들만 겨우 그 아라비아 사람이 침공할 때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람은 얼마 안 있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 이걸 병명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창자에 중한 질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저분 돌아가셨다,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죽었다. 다들 말하는 게 아까워하지 않으며 잘 죽었다라고 다 박수치는,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람이 죽습니다. 자기 동생 다 죽이고 자기 아들들 사실은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만들고 하나만 삶고 자기는 창자의 심한 병으로 2년 동안 중병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너무 그 엄마 때문에, 그 어머니죠.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달랴 때문에, 그 불신앙의 사람을 두려워 사람을 의지한 그 불신앙 때문에 들어온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손자인 아하시아도 바알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죽게 됩니다. 그는 이 북쪽 왕과 깊은 긴밀한 관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가 북쪽 왕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름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래 서로 그냥 동명이인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어요.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손자가 여호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은 아들이 여호람이고 손자가 아하시아고, 하여간 막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같이 쓸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친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돈 집안이고,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과 싸울 때에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그 여호람을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합 집을 멸하라 라고 말한 그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 사마리아 성을 같이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던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자기의 장남 여호람은 8년 만에 죽고 그 하나 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습니다. 여호사밧 불신앙의 씨앗이 9년 만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 극적인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오늘은 악녀 열전 같은데 느낌이,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고 40몇 세의 아들이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여러 명이 있겠죠. 아이들이 있겠죠.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죽었다고 하니까 딱 아달랴 이 며느리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유다의 왕족들, 즉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손자들, 그러니까 그 손자들, 친손자들 전부 죽인 거예요. 정말 강적이에요. 이 중국의 서태후 같기도 하고 한국의 장희빈은 좀 그 정도는 아니죠. 너무너무 악한, 얼마나 그 정권과 그게 강한지
여러분, 할머니는요 손자 손녀 보면 깜빡 죽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손자 손녀가 내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아달랴는 그 손자를 다 찾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왕이 된다고. 이 아달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손자가 되면 안 되겠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먼 친척을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의 아이예요. 정말 대단한, 정말 가문에 남을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여호사밧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막 이 위기 가운데 작게 생각을 하고 눈앞의 작은 문제를 딱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집안 다윗 왕족의 혈통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 그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 친손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가운데 갓난아이 1살짜리 아이 요아스 하나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숨기면서 6년간 삽니다. 그래서 7살, 이제 7살짜리 왕이 되면서 그 아달랴가 죽습니다. 마지막,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보면서, 그만큼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그 이스라엘 경건한 여호사밧의 집안을 9년 만에 그 손자 갓난아기 하나 남겨놓고 다 죽이는 그 처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절대 짧게 보지 말고, 이게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려울 때는 언제나 눈앞에 당장 들어오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그게 좀 늦는 것 같고, 그게 좀 손해인 것 같고,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생의 길이요,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사시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 그것은 내가 겁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되어지는 그 위험한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내 통치자, 내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살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달라요. 지금 평상시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 하나님 여기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경건하게 섬겨.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각오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마음이. 그런데요, 어려움을 딱 만나면, 전혀 우리는 다른 상황에 처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우리 속의 느낌과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결정과 판단은 다른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위기를 만나면 여호사밧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여기서 사람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돈을 의지하고 싶은 그것이 본능적으로 몇 배나 더 강렬하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는, 우리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다윗급이지 우리가 저 뭐 여호사밧급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여호람이야 우리가 다.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난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문제와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보면 딱 알게 돼요. 내가 아직 그 정도 안 되는구나. 나 아직 한참 멀었어.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을 알아라. 너 좌표를 알아라. 너 꼬라지를 알아라. 우리 갈 길 아직 멀다. 너 마음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옆에서 체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환난과 위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궤도수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는 그거라는 것.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순간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니지,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좌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은 이거 방향 잡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차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빨리 가도록 엔진 힘 키우고, 그리고 열심히 달리라고, 목표는 생각하지 말고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빨리 맞추고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 별도로 항상 태양이 멈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기도하고 항상 만나 내리는 것, 그 초자연적인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악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사람의 도구를 받는 것, 사람의 어떤 의지하는 것, 이거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것에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작은 위기 또 큰 위기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돈 좀 큰 거 터져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어디서 밤늦게 전화 와도 혹시나 애 다쳤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소리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마음을 가슴 졸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래서 안전하고 그분은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 아뢰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한 여호사밧도 작은 어떤 믿음의 교만이든지 아니면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든지 영적인 것을, 그 영적인 위험성을 간과했다든지 아니면 그가 아람과의 이 주변 정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아합 왕을 더 의지하는 그런 스스로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결과가 온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위기 만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도울 자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